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뭐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 내가 무엇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자유함에 따르기도 하고 여기에 고통에 따르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진리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인정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얻는다는 말씀이냐?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을 해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유가 따르기도 하고 걱정이 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내가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살기도 하고 늘 걱정 속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나는 뭐를 믿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뭐를 믿느냐?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느냐? 거래처 사장님이 하는 말을 믿느냐?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말을 믿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뭐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친구가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면은 친구가 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도대체가 이 마음이 이 화난 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막 힘이 올라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와 가지고 내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게 되니까 이 속에 있던 울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어떤 말을 믿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친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집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기분 나빴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뭐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유함이 따르기도 하고 뭐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됐을까?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이 믿어졌느냐? 말씀을 믿는데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대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요? 자, 뭐를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증거가 보였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딱 보였다고요. 아,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구나.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세상에서 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왜요? 증거를 받았잖아요. 증거를 딱 보니까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딱 얻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증거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증거입니까? 봤다는 게 바로 이게 증거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나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야, 세상에 누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세상에 이렇대. 그 말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 그랬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야, 세상에 그걸 봤대. 야, 그거 봤대. 봤다는 게 뭐가 돼버려요?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폐가에 가면은 세상에 폐가에 귀신이 나타난대. 폐가에. 그래서 귀신이 나타나는 걸 봤대. 봤다는 것이 뭐가 됐어요? 증거가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뭐 하게 된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폐가를 지나가면 막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증거는 바로 뭐냐? 예수의 부활이 바로 증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헛된 증거를, 여러분이 헛된 증거에 의해서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만한 뭐를 주셨어요? 증거 주셨단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에 이 증거를 가지고 다 믿으라는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딱 보니까 다 맞네. 야, 이 말씀이 맞구나. 이게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아니, 세상에 이거 근심을 어떻게 안 해? 이거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근심을 안 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근심을 안 하는 방법은 뇌를 빼는 수밖에 없지, 이러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이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증거 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1절 다시 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신 것으로? 자, 살리신 것으로 예수의 부활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자,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자, 모든 사람에게 뭐 할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를 뭐 했다고요? 자, 증거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셨음에 이 증거를 여러분이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증거를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의심 없이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셨대잖아요.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증거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게바에게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12제자에게 예수님의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500의 형제에게 증거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거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증거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왜 이게 증거가 됐을까? 도대체가 그러면 이게 무슨 증거라는 말인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증거라는 말인가? 도대체가 이게 무슨 증거이길래 말씀이 믿어져 버렸을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부활이라는 이 증거가 바로 뭐냐? 예수님은 누구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
예수님의 근본이 누구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말씀이 믿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비로소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믿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믿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 버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그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져 버립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대로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후에는 심판이 있음이라, 그대로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뭐냐? 왜 죽는데?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 죽을까? 무엇 때문에 죽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을 하는 사람, 중세 때 철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을까? 왜 죽긴? 정하셨으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가 됐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가 됐지?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 그 말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세상을 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아니, 나같이 이렇게 조금 아둔하기도 하고 둔하기도 하고 나같이 좀 이런 사람이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도대체가 그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지를 믿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는 믿어요. 선생님은 안 믿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Q 검사를 했는데 IQ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는 이 IQ가 이거밖에 아니니까 너 공부 못하는 거 너 당연하다. 너 당연해. 그래서 이번 시험을 봐서도 너 시험, 아유, 이 시험이 이게 뭐니? 이게 너 머리 나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이번에 성적이 나빴어? 아니야, 괜찮아. 너 다음에 진짜 멋지게 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 말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선생님을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러면 얘는 그 아버지를 믿으니까 누구 말을 믿게 될까요? 아버지 말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선생님 말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믿어. 예를 들자면, 왜냐? 아버지보다 선생님이 더 많이 공부를 했어.
더 많이 배웠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은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라는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세상에 상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뭐 대통령상, 뭐 장관상, 무슨 상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보다도 그 선생님을 믿어. 그러면 그 선생님의 뭐를 믿어요?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사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니까 자유함을 얻잖아요. 거기서 바로 자유함을 얻잖아요. 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딱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보여줬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자, 영원한 무엇을? 생명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안 보였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가 않았다고요.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 보였어요. 소경을 눈뜨게 하는 기적, 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기적, 이런 것만 보였어요. 영원한 생명이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뭐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보여집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야, 기적을 행하셨대. 야, 복을 주셨대. 야, 뭐를 이루어 주셨대. 야, 뭐 어떻게 해 주셨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야?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보이냐? 이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사람은 뭐가 보여요? 영원한 생명이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만 보이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 뭐 예수님의 또 이런 일을 행하신 일,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일,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 도대체가 뭐겠어요? 또 이거잖아요. 이루어 주시옵소서잖아요.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잖아요. 내게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이 확실해지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영원한 생명이 보이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이 보이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면은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매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 안 보이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면, 영원한 생명이 딱 보이면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는 매이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다 이기고 산다고요. 그래서 자,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이게 교통하다, 교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교통은,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것이라? 함께 하는 것이라. 예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왜요? 예수님과 왜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따른대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의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봅시다. 나는 뭐와 함께 하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나는 무엇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럼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뭐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가 기쁨이 없어요. 내가 걱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걱정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내가 왜 걱정이 있어요? 걱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걱정을 할 만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것과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움이라고요. 여러분 그것과 함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고민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걱정하고 살지 말고, 근심하고 살지 말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 걱정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일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통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교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안 될 때 나의 롤 모델이든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든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걱정거리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그 걱정거리 내게 맡기겠느냐고. 걱정거리를 맡기는 거와 걱정거리를 맡기지 않는 거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걱정거리를 맡기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맡기면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아버지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일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너무 내가 이거는 나에게 내 한계 이상이라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나한테 맡기고 내 말 들을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도대체 맡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아버지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다시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왜요? 그 사람께 뭐 하니까요? 맡기니까. 맡기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맡기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걸 내가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교통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또 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톡방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올렸어요.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지적하는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화가 나더래요. 왜?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성령님, 아니 이게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왜 화를 내죠? 이게 왜 내가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까? 도대체가 그러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마음에 답을 찾게 만들어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려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구나, 이걸 알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제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고민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을 일으키는 그 일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을 일으키는 그 일과 교제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말이에요. 나에게 자유를 주실 그 예수님과 교제하자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일과 교제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게 안 되는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세상 것과 함께 하면서 세상 것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무한 자라고요? 불쌍한 자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쌍하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다만 무엇뿐이면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이생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생 것과 이 세상 것과 함께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못 살아서 불쌍하고요, 못 먹으니까 불쌍하고, 못 입어서 불쌍하고, 뭐 이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못 살아서 불쌍한 거예요? 못 살아서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이생뿐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잖아요.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이생뿐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불쌍해요? 애들한테 뭐 옷을 사주지를 못해서, 뭐 맛있는 걸 사주지 못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불쌍한 겁니까? 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생뿐으로만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쌍이라는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이라는 기준을 바꾸라고요.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바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준이 도대체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뭐와 함께하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함께하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세상하고 함께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과 함께하면 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50억짜리 아파트에서 집에서 산다고 합시다. 50억짜리 집에서 살면은 이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여러분이 50억짜리 집에서 산다니까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죠. 그런데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90억짜리 집에서 살더만. 근데 거기 막 수영장도 있고요. 뭐 이게 여기 남양주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어요. 세상에 남양주예요? 90억짜리가 있는데 수영장도 있고요. 어머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5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보니까 뭐예요?
불쌍한 거지. 아니 뭐 50억짜리 살면서 90억짜리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0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지. 그러면 또 50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은 90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 보고 나는 뭐요? 아유, 나는 뭐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 집에는 수영장도 없는데, 있는 것은 욕조밖에 없는데,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바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게 못 먹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생뿐이라고 여기고 사는 게 불쌍한 거라는 말이에요. 못 살아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이생뿐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사는 게 이게 바로 불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만 이생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잠깐의 것이 내 것이 돼가지고 잠깐의 것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삶을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왜 잠깐의 것인데 그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우리 불쌍한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불쌍한 삶을 살지 맙시다. 항상 기뻐하고 삽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삽시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한 삶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삶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잠깐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내 것이 되어 살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 살자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어 살게 되면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생육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정복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충만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번성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다스리고 산다고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믿어져요? 그 말씀이 딱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왜 내가 생육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번성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충만해야 되는지, 왜 내가 정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다스려야 되는지 이게 딱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면 뭐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육할 때, 번성할 때, 충만할 때, 정복할 때, 다스릴 때 걱정거리가 따라요. 염려거리가 따라요. 근데 그거를 헤쳐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면은 이겨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